여러분, 저도 폭삭 속았수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양관식이랑 오예순이 누군지 잘 아시죠? 관식이랑 예순이가 결혼을 해서 낳은 첫째 딸 이름이 뭐죠? 금명이. 금명이요. 금명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금명이가 이제 첫 번째 남자친구 누구요? 영범이랑 결혼을 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범이 엄마가 이 금명이네 집안을 탐탁지 않게 여겨가지고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데요. 상견례도 하고 이제 예순이는 따로도 영범이 엄마를 만나가지고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도 막 굿신굿신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죠? 바로 딸 금명이를 위해서. 금명이가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금명이가 이것을 알게 되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내가 수모당하는 건 참아도 우리 엄마, 우리 부모님이 수모당하는 건 나 참을 수 없어 해가지고 그냥 파혼을 선언을 해버리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관식이와 예순이처럼, 아니 어쩌면 그들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낮아지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또 우리의 왕이십니다. 따라서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은 너무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는 것을 보나요, 보지 못하나요?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받아야 할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푸대접을 받은 것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이후로도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를 당한 일들, 또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이 독자들, 이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일들, 또 그 이후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죽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이런 고난을 받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수모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왕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지켜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보다 사자굴에서 죽임 당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런 하나님을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묵상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우리 신앙의 일반화로 시키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도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이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대우를 받는 것들, 또 주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고난을 겪는 것이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이었나요? 그것도 아니죠.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그런 취급을 당하시고 낮아지셔야 했는지, 무엇을 주기 위함이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를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신 예수님은 왕이라고 했잖아요. 또 이 10절에서도 어떤 분인지 표현이 되는데요, 만물이 그를 위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창시자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자이기도 하시고 또 구원자이시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수모를 당하셨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존재여서가 아니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는 그런 매우 존귀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낮아지셨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어떤 방법으로 낮아지셨죠? 고난을 통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일을 행하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낮아지심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비단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취급을 받은 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고 했죠. 그 이후로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교회가 당했던 모든 순환은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 또 주님의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난도 여러분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어떤 일을 이루시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의 낮아짐을 통해서, 이 교회의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생명들이 주님께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되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에스니와 관식이가 딸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려고 하면서 모욕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갑질이라고 하죠.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어떤 말단 직원이 또는 알바생이 진상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갑질을 당하고 있을 때 막 사장이 딱 나타나죠. 그리고 누구 편을 들어줘요? 이제 직원 편을 딱 들어주죠.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이 당연하고 합당하다,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으신 것을 합당하도다, 10절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딸을 이제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면서 부모가 순환 당하는 것을 합당하다, 예수님가 에이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줘? 이런 것과 똑같은 거죠. 갑질을 당하고 있는 직원을 오히려 나무라면서 무릎 꿇리고 뺨 맞고 그러면서 또 해고까지 시키는 것을 야 잘했다 박수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은 뭐 이런 딸이 다 있어, 뭐 이런 사장이 다 있어, 이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일들을 당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런 대우 받는 것을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하셨다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 일을 통과하시고 난 후에 진정한 왕, 진정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교회, 예수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와 같은 이유로 고난을 받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만 생명을 낳게 하시는 그 어떤 하나님의 방법, 이것들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사장이 갑질하는 손님을 뭐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또 애순이가 부모님이 그런 수모를 당할 때 부모님 편을 들고 파혼을 선언하는 것이 우리를 속 시원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게도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은 합당하도다 하십니다. 또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가
이 생명을 낳는 일을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시고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도다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11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분은 그들의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왜 낮아지셨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 이 말씀은 시편하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시편 22편 22절 말씀하고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시편 20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님을 찬송한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사야 8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그 여호와를 나는 그냥 바라본다고. 나를 지금 내려와서 막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이 말씀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말로 시작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메시아 그런 시편이죠.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는 노래하겠다. 고난이 있지만 그런 고난 중에도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이사야 8장은 야곱의 집에 대해서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도 나는 끝까지 바라보겠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겠다. 그렇게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아시나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10장 21절 2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런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속 시원하게 은혜를 베풀려면은 이제 바벨론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겨서,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말 해방된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런 은혜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건재한 거예요. 그런 속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 귀환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셔서, 세상의 왕들까지도 다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 그런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을 때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넘칠 때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넘쳐날 때 절대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성공을 간증하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날 때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요 절대 주님의 형제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 받는 중에 나는 그래도 여전히 주님을 찬송할 거야.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 한 사람 생명 낳으려고, 한 생명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여전히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난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기뻐, 나는 이것이 너무 행복해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진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자체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너무 귀하고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낮아짐, 주님의 낮아지심이 더욱더 높임을 받을 때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고 진짜 주님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네, 무엇을 위해서 낮아지셨죠?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죄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죠? 죽음을 통해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이 본래 누구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의 문제는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되죠? 당연히 인간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죽음을 통하여 해결한다는 그 말씀은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뜻이죠?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뜻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이 당해야 될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급한 신이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다. 그 말을 들은 어떤 성도들은 이제 자신의 신앙이 부끄러워지고 자신의 신앙을 당당히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금명이가 자신을 좋은 집안에 시집 보내기 위해 모욕을 당하는 부모님을 모른 채 하고 끝까지 결혼을 감행하고 시집가서 이제 친정이 부끄러우니까 친정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십자가의 주님께 발걸음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날 주님의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을 저급한 신앙으로 네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러겠지, 야 저렇게 복 받은 사람 많은데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네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이겠지, 우리가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앙이 귀한 거예요. 그 신앙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잘 되는 거, 좋은 집안에 시집간 거, 그것을 오히려 더 박수 쳐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이런 사망의 문제, 이런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 또 17절, 18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시고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의 뜻을 아시나요? 사회의 어떤 고위층,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말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진 고위층 사람들은 기부도 많이 하고 또 봉사활동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굉장히 존경을 받을 만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이 섬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서민의 생활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지만 정작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거죠. 중요한 이익은 자신들이 다 가져가고 더 많이 가져간 것 중에서 일부를 기부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그런 섬김으로 오시지 않으십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초월하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되셨죠?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그렇게 되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게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는 방법으로 도우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짐을 없애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수고와 고난의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방법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뭐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 멍에가 어떻게 쉬울까요? 어떻게 가벼울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를 메고 배워야 우리도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은요, 사실 인간의 수준으로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죠.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자라나라고 하십니다.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라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수준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점점점 더 자라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나기를 힘쓰십시오. 점점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나서 주님께서 천사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시면서까지 자비하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올해의 수준의 깨달음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더 높은 수준으로 깨달으십시오. 또 그 다음 해에는 또 더 높은 수준으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요, 우리가 잘할 수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 그냥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 내 이익에 따라 만나는 사람, 또 나와 성향이 맞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 안에서는요, 여러분, 내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진짜 내 모습이 발견되어져요.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섬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나 또한 또 누군가에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요. 그렇게 자라나지 않고서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과한 사람과 그런 것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은 하는데 같은 말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 밖으로 맴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주님의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주님의 사랑을 안다라고 하지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렇게 자라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더 높은 수준, 주님의 수준에서 이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신 그 주님의 평화 안식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성장되지 못한 사람, 그냥 교회 밖으로 맴돌면서 인격적인 성숙으로 믿음은 이런 거야, 성장이란 이런 거야, 나이 먹으면서 좀 성장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른 말인 거예요. 평화와 안식이 세상에서 주는 어떤 풍요가 있을 때만 누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나는 그렇게 예수 믿기 싫어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면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가 없으니까, 안식이 없으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나라를 잃은 지도 오래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살기도 어렵고 예수 믿는 유대인으로 사는 것 더더욱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갇히기도 했고요, 재산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사셨던 약속은 전혀 지금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고 있는 이 손해, 어떤 고난은 너무도 현실적입니다. 기독교가 확립되지도 않았어요. 마치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고 개신교가 떨어져 나올 때 그때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개신교와 유대교가 사실 명확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는 상황에서 예수 믿는 믿음, 이 기독교와 유대교가 다른 종교다, 이런 인식들이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들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는데요, 이 핵심이 지금 무엇이죠? 예수님이 뛰어나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히브리서를 처음 받는 이 성도들과 조금은 다른 상황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너무도 힘든 그런 일들,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야, 예수님이 뛰어나,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 이런 말로 위로하는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도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된다,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된다, 천사들을 높이는 신앙보다, 선지자들을 위대하게 보는 신앙보다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찬양하는 신앙이 정말 위대하다,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이 될 거다,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 흘러 떠내려가는 신앙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는 성도들이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마음을 돌이켜 새롭게 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게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로 신앙의 변질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에 이런 말씀으로, 히브리서와 같은 이런 말씀으로, 따지고 보면 모든 성경들, 서신서들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도 큰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긴 하지만 현실은, 이 세상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도 천사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은요, 여전히 저급한 신앙으로 취급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은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저 자신도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 맞나? 내가 이러고도 목사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이런 신앙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주변에 복 받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정말 복 받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매일같이 이런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현실들은 배설물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연약함, 내 큰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나의 죄성이 발견될 때마다 지난날 그렇게 헌신했던 거, 간사로 헌신한 거 다 똥이다. 야, 그렇게 못 먹고 방학마다 노가디를 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고, 그러면서도 내 전부를 청년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섬기고 했던 것들까지도 다 똥이다. 내 죄가 발견되어질 때마다 정말 배설물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고 다시 한번 결단을 다져보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우리는 또 낙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될까요? 또 어떻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말씀, 현실과 좀 동떨어진 것 같은 이런 말씀,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 예수님만이 최고야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열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직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여러분, 단지 교회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해냅니다.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집사니까, 내가 교사니까 양보해야지, 배려해야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영적인 우월 의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신 것인데 나는 원래부터 똥이었다라는 것이 인정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그냥 원래 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섬기는 거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우리는 대체로 이러잖아요.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로,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렇게 섬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도의 섬김이 아니라 진짜 주님과 같이 낮아지는 그런 거룩함,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혈육을 나눈 형제로 삼으시고 사망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친히 그 사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생각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1940년대 초반을 살아가는 조선인 같아 보입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할 것 같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창씨 기명을 하고 또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대부분 돌아섰습니다. 끝까지 조선인으로 산다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 같아 보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독립이 올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거룩함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조선의 독립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변절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그 신앙이 흘러 떠내려고 하고 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익을 더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이 땅에서 능력을 나타내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높게 보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임을 믿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살았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에스더가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살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주신다고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가장 높이고 가장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왜 주님께서 낮아지셨는지를 이해하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낮아지는 것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가 뭔가 잘되고 좋은 직장을 갖고 성공하는 거, 이런 것을 가장 사모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얘가 은혜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얘가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게 할까, 이런 은혜를 가장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는 것, 그렇게 섬기는 것을 가장 사모하는, 그렇게 주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가장 높게,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천사보다 못하게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대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처럼 기꺼이 낮아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가장 존귀하게